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린 줄 믿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시겠습니다. 영원히 복을 받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느냐? 먼저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가장 큰 우선순위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게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예배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예배의 핵심은 구원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요, 많은 감사가 있는데, 내가 구원받았구나. 구원의 감사만을 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영혼, 마음, 생각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하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세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책 가지고 예배 드려야 마음이 담겨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에서 내가 본문도 읽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내가 기록도 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또 묵상도 하고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어져야 돼요. 밭도 다른 여러 밭이잖아요. 돌짝밭이 있고 가시떨기도 있고 길가밭도 있고, 그럼 말씀이 못 받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옥토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치유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이해한 것도 우리의 뛰어난 IQ가 높기 때문에 복음을 이해한 게 아니잖아요. EQ가 있기 때문에 아니잖아요. 내가 세상 지식, 세상 경험 많이 알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이해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내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고 내 방법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어. 이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날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지십니까? 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뭐라고 했느냐? 구원받은 것이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게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요. 근데 이 1만 달란트는 제가 네이버 쳐가지고 한 달란트가 얼마인가 봤더니요, 14억 5천이래.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몇 조막 이상이잖아요. 인간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받을 수가 없어. 집 팔아도 안 되고, 남편 팔아도 안 되고, 부인 팔아도 안 되고, 자식 다 친척까지 다 팔아도 안 돼. 그래서 뭐냐,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것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종신형 살으면 돼.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런데 성경에 뭐라 그러느냐, 한 데나리온 빚진 자애가 막 멱살 잡고 싸우는 거야. 한 데나리온 빚진 자가 뭐냐면 하루 품삯, 어떤 사람은 하루 품삯 안 받았다고 그 돈 갚으라고 막 멱살 잡고 싸우는 거야.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체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이라는 게 이해된 거. 복음이 뭐겠어요? 기쁜 소식. 철저히 망할 수밖에 없는 나, 하나님 떠나 있었던 나, 운명에 묶여 있었던 나, 우상 숭배의 가문에서 자랐던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왔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겠어요? 여러분,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땅의 문제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 없는 삶을 대부분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어도 나는 성공할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세상 것 가지면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돈 많이 벌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내가 잘 될 수 있다. 잘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삶은 공허한 거야.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어느 날 그게 찾아온다니까요. 그런데다가 인간이 하나님 못 만나니까 뭘 의지합니까? 점수를 의지하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세상 풍속 따라가기도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캄캄해지는 거예요.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개인에게 찾아오는 문제, 나만이 아는 영적인 문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삶이 우울해지고 육신의 몸은 망가지고 미래가 불안해지고, 그렇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문제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분이라니까요. 인간의 영적 문제가 어디에서 왔느냐? 근본적인 원죄에서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죄 하나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원죄라는 게 뭐냐? 인간이 정말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원죄야. 그 순간 인간은 자신도 모르게 사탄에게 장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원죄 문제 해결 안 되면 인간은 눈에 안 보이는 사탄에게 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평생 거기에 종노릇하는 거예요. 일평생 종노릇. 여기에서 인간이 빠져나올 수가 없어.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어요. 그 복음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하나님이란 정도로 죽으셔서 그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왜냐?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떠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보다도 점수를 의지하고 우상 숭배하고 무속인 찾아가고 사탄에게 잡힐 수밖에 없어요. 이 함정 속에 인간은 빠져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참 자유가 없고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모르면 한마디로 어둠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어둠이죠, 어둠. 어둠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바로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거예요. 세상에 빛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빛 가운데 살면 됩니다. 그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마음에 어떻게 했죠? 여러분, 영접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신앙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길 되시는 주님, 해방자 되시는 주님,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신 오늘 예수님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세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냐?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돼요. 왜 우리 인생이 힘드냐? 내가 주인 되려고 하니까 그래요. 내가 몸부림치고 내 노력, 내 방법, 내 지혜, 내 경험 어느 선까지는 되어져요. 근데 내가 주인 되면 어느 날 한계 온다니까요. 여러분,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교회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되면 아무 걱정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 목욕탕 가보셨죠? 기증품은 누구에게 맡기라고? 주인에게 맡겨. 주인에게 맡기지 않은 물건 책임지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주인에게 맡기면 주인이 책임져 준다니까. 중요한 건 주인에게 맡겨야 돼. 여러분, 내 모든 염려 근심을 오늘 예수님 앞에 완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꼭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 축복을 말하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성경에 다윗 왕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영적인 기관이다. 이 시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성도와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라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은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 아멘? 네. 교회예요. 여기는 예배당. 우리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렇죠? 그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고백했을 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여러분 몸이 어느 정도 귀하냐?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 여러분 매일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아멘. 이걸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광야길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사막길이요. 그리고 물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순간순간 살아가야 되는데 힘든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12지파가 이제는 움직이는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는데 구름기둥이 지나가다가 머물면 거기에 뭘 쳤냐? 천막을 쳤어요. 천막. 그걸 우리는 성막이라고 해요. 그것이 오늘날 뭐가 되느냐? 교회가 된 거예요. 진행하다가 구름기둥이 멈추면 천막을 치고 그 자리에서 이제는 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왜냐? 이 성막의 의미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해요. 성막의 주인이 그리스도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주인이 누구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어라. 우리가 광야길 가면서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어라. 이번 한 주간도 6일 동안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 힘을 어디에서 얻느냐? 예배를 통해서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배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담고 그 본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나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 나기 전에 이 말씀에 정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힘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간다면 여러분 넉넉히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은혜 받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명은 뭐냐? 결국 오직 복음만 말하는 교회. 복음만을 말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면 이 다윗은 성전을 준비하면서 이제는 성전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성전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꾸미고 성전을 닦고 또 성전을 이렇게 또 가꾸고 이게 뭐냐면 내 몸을 가꾸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전 문화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을 성경에 설명했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같이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요 이번 한 주간도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 반석 위에 세운 교회다. 흑암 권세 무너뜨리는 교회다. 기도 응답을 누리는 교회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나를 복음의 반석 위에 굳게 딱 세우고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고 여러분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본 사람이 있습니까? 가끔 이제 뭐 이렇게 보면서 막 천국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지옥을 다녀오다 막 그런 그 간증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걸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 줄 믿습니다. 내가 예배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성공한 게 아니고 골리앗을 꺾었기 때문에 성공한 게 아니고 다윗의 진짜 응답과 성공은 다윗은 성전 중심의 삶이 되어졌다.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면은 당시 배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느 날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왕궁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떤 생각을 잠시 하게 됐느냐? 나는 지금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펄럭이는 천막 안에 있구나.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그렇게 기쁘질 않았어. 그래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자기 마음을 이야기한 거야. 나는 지금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저 바람 부는 그 천막 속에 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한 게 뭐냐면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한 것을 전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해라 말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말 인생 말년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했고 솔로몬이 완성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25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응답을 딱 받았을 때 다윗이 뭐라 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으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옵시고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리고 27절 이야기했죠. 2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세우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시간표는 교회 문화를 회복하는 시간표잖아요. 누구든지 와서 평안히 예배드리고 포럼하고 또 은혜 받고 이제 그 분위기를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로 교회를 위해서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얘기했죠.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했사오니. 여러분 좋은 게 뭘까요? 옛날 우리가 복음선 찬송할 때 그 곡이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이 찬송을 못 불렀는데 아마 여기 몇 분 부르실 것 같아.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죠? 세상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네. 옛날 많이 부르셨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좋습니까? 예수님 싫으면 곤란한데 다른 건 싫으면 그런데 예수님 싫다 그러면 조금 점검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좋아야 돼.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아멘?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좋아지면 여러분은 행복해질 겁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혼자 다니지 마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을 딱 잡고 있잖아요. 근데 막 자꾸 뿌리치는 거야. 놔라고 막 자꾸 놔라고. 내 혼자 다니겠다고. 그러다 이제 먼지 투성이 하고 막 어디에 또 이마 찌고 또 뭐 어디 구덩이 빠지고 그때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서는 끊을 수 없느니라. 그렇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인 된다면 여러분은 작은 문제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다면 그것처럼 우리가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주인을 바꿔 주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됐다면 오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줘.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 인간은 저절로 행복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잡을 것이 뭐냐?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은 전 성도가 원네스 되어지는 응답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기관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기관들이 있죠. 직장에도 또 사회생활 여러분 학교에도 많은 기관들이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기관은 아니에요. 그죠? 어떤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기관이에요.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기관. 그리고 영적인 힘을 얻는 장소. 여러분 6일 동안 우리가 살아봤지 않습니까? 6일 동안 내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영적인 힘을 얻고 내가 승리하고
내가 은혜 속에 사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여러분 예배 성공할 때 다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6일 동안 살아가는데 말씀을 공급하는 충전소와 같은 거예요. 충전소. 우리가 기름이 들어오면 어떻게 주유소 가지 않습니까? 그죠? 영적으로 우리가 충전받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달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다 담겨야 그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다 뿌리 내리고 내가 구원받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진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힘있게 여러분 달려갈 수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역대상 29장을 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53페이지 653페이지입니다. 역대상 29장 다윗이 인생 말년에 고백. 여러분 시간 되시면 역대상 29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면 좋습니다. 자, 3절에 뭐라겠는가 아니요. 자, 3절 29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므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사오니. 아멘. 다윗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전 사모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 성전 사모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마음이 담겨 있고. 그래서 저도 청년 시절에 뭐 큰 믿음은 없었지만 학교 마치면 일단 교회 와서 인사드리고 저 왔습니다 도장 찍고 이제 집에 가가지고 이제 일터 나가고 그런 생각이 돼요. 그게 좀 율법적인 부분도 있었지만은 성전 가서 인사드리고 하니까 좋더라고. 성전 가서 저 왔습니다. 아시지요? 오늘 하루도 저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진짜 성전을 바라보는 마음, 이 마음이 있었던 거죠. 9절에는 뭐라고 했느냐? 자, 9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9절.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누구의 강요가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 예배나 모든 헌신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원의 의미는 뭘까요? 미리 준비해서. 그리고 예배도요, 한 주간요,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습니다. 적어도 토요일 되면은, 아, 내일 주일이구나. 그러면서 다 본문도 읽어보고,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고, 내일 하나님 주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마음에 준비하면요, 다르잖아요. 헌금도 미리 준비해가지고, 가능하면 토요일 날 미리 준비해가지고 준비해서 드리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부하듯이 헌금하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작은 것이라도 드리는 마음, 그걸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자, 14절에 보니까 뭐라겠느냐?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아멘.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도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16절에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 있는, 미리 저축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것이 예배 성공자의
모델인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예배도 그렇고 예물도 그렇고 헌신도 전 성도가 원네스 되어 드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 개인이 정말 이 믿음의 성전부터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걸로 각인되어야 되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치유되고 우리의 믿음이 치유되고 우리의 경제가 치유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을 받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그 말씀에 근거해서 제목을 정했잖아요. 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 좋은 것,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이번 한 주간도 누리시고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이 복음받은 은혜, 이 복음받은 기쁨, 복음받은 감사, 복음받은 참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이번 한 주간도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 되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다가 완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것, 이 복음의 말씀 늘 성전을 사모하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 함께하는 삶을 누리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준비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의 가족들 정말 이 땅의 모든 문제 해결은 복음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을 날마다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부족함이 없는, 이것 때문에 저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시고 렘넌트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미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매일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매일 증인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늘 사모하게 하시고 교회 문화를 회복하게 하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성가대 교사들 렘넌트 살리는 자부심 가지고 늘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중직자님들의 산업 현장에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시고 지교회 현장에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시고 사무엘 가정과 렘넌트 현장에 이 말씀이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해외 장로님 가정과 또 전 세계에 흩어지는 렘넌트들 그 현장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군에 파송된 자녀의 그 현장에도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우리 렘넌트 또 해외 또 여행 일정을 앞두고 있사오니 또 우리 상원이와 또 한나 모든 일정 속에 하늘 군대를 동원하사 정말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모든 질병 가운데 있는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치료의 강선을 받아서 강건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곳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도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552장 찬송을 드립니다.